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선하고 진실하신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성자의 십자가로 악의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입당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는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순 제4주일 미사 봉헌합니다. 제 색깔이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림 3주와 사순 4주일은 장미주일, 대림들도 그렇고 사순주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보석하면서 대림절은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라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고 정화를 해야 되죠. 사순주도 또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보석하는 그런 정화의 기간이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방금 해설자가 어떻게 입당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즐겁습니까? 그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라면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는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입당송이 전체를 지금 이 미사천이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독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생미사로 암가브리엘 이 알벨토 가족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 이명기 앤드류와 사라 가정, 정인한 베드로, 수산한 가정, 루시아 가정, 김명구, 김하늘 헤븐, 김이슬 올리비아, 윤시동 엘리사벳, 윤형덕 마티아, 김명자, 이성금, 진왕식 요한과 직원들, 오민우 프란치스코, 구범호 아가다, 구윤정 데르다, 이동로 바로 부재, 안나 회원들, 연령 회원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연미사로 불쌍한 영혼들 김재겸 바오로, 박혜범 울만호, 김종대, 최경분 루시아, 홍인덕 마리아, 김성탁 베드로, 권기정 미카엘, 이주상 요셉, 윤재숙, 돌아가신 연령 회원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43세밖에 안 되는데 남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람도 이렇게 죽을 수 있죠.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영원 안식을 빌고 또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빕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행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결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르네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 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을러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가락 불러보아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버리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런 걸 느끼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져요.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그냥 굳은 소리에 박힌 것 같아요. 너희가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 무디게 하지 마라. 시편 9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 독서와 복음 말씀과 각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의지를 작동을 시켜요.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기도할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감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습니까? 누구라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이 잔을 자기에서 거두어 달라고. 너무나 싫어. 너무나 무서워. 그래서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며 의지가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안 좋을 때. 또 말하면은 원수를 사랑할 때. 그때가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런 데서 의미가 발견돼야만 내 삶이 달라져요. 즐거워져요. 영원한 생명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일독서 역대기 학원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정말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지도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2015년에 로다토 시 찬미받으소서라는 생태 해칙을 반포하셨죠. 왜 반포했습니까?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 지구가 뭡니까? 지구가 사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개인이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지난주일 복음에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읽은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우리 자신이 정화를 해야 돼요. 지구가 정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지구를 오염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것은 코로나처럼 지구를 오염시킨 것도 내 자신을 오염시킨 거예요. 지구는 공동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사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모든 지도자의 백성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나 얼마나 지구를 많이 오염시켰습니까?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그분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예언자를 비웃었다. 예언자가 대단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황님의 말씀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지구를 오염시키지 마라. 지구가 죽으면 내 삶이 불행해진다.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 사람이. 과연 우리가 그런 데서 의식이 있습니까? 지구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 반성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 그것이 내 삶에 와닿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하고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한테 관련이 돼야 돼요. 예. 구약에 대해서 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독서 역시 유다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하나의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하나의 예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 하도선 볼까요?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해가 이 천장에 달라붙으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면은 이게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죠. 뭐 일이 잘 돼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예. 에베소서 1서 보세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라,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래서 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입니다.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외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예? 그래서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 독서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 의식을 안 해. 이걸 의식하는 거 의식하지 않으면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선물을 갖고 있어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선물을 즐기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 그러면 외아들을 어떻게 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주신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죽을 때까지 내가 감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예요. 예? 또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면은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예. 신앙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작동을 해야 돼요. 의지라는 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의지예요. 감정은 하기 싫어. 감정을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예. 그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좋을 때 좋은 일을 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예. 밥 두 그릇 있을 때 한 그릇 갈라 먹는 거 하나도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그릇 먹는 것도 나도 부족한데 같이 나눠 먹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말 그 의식을 하고, 내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견해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이게 잘 안 느껴지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크게 기뻐서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를 자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아직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더 사랑하시고 못했다고 덜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똑같이 사랑하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 죄를 보면 우울해. 내 죄를 보면은. 그래서 내가 죄를 없애가지고 영원한 생명 넣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밀과 가라지를 빌려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게요. 가라지가 뭐죠? 잡초, 죄 같은 거. 지금 이 코로나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영성 특강할 때도 그만했지만 코로나는 박멸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코로나라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죄를 없애지 못해. 그러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되는 의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코로나는 박멸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건데, 내가 면역력이 강해지면 코로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해지는 건 뭘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방식이에요. 감사. 내가 감사를 자꾸 하면은 이것이 백신 같은 거예요. 감사의 백신. 그걸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요. 그러면 내가 강해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옆에 있으면 내 친구 같은 거예요. 친구. 나를 도와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가라. 그럼 우리는 죄를 자꾸 보고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기 결점만 보면 우울해져. 우리 인식은 해야 되지만 나는 약해서 혼자서는 안 돼. 코로나 이거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또 다른 코로나가 또 생길 거야. 앞으로. 그래서 내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감사를 하면 사랑이 커져요. 사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죠. 백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면 눈을 떠서 감사하고, 귀에 뭐가 들리면 감사하고, 소음이 들린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소음이 들린다고. 듣는 귀가 있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 보인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두통이 있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낸다고 두통 없어집니까? 두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지거나 상처를 어떤 고통이 있거나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걸 누가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님 그걸 갖고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방식은 무조건적인 감사. 그러면 내 삶이 즐거워집니다. 죄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어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여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받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hum성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선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을 굽어보시어 이들이 폭력과 총성을 멈추고 대화하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또한 말기 환자들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진리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실천하여 사순시기를 잘 지내고자 노력하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영양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필요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생명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람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